네. 지난주 우리에게 들려주신 레마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지금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 지난주 뭘 들었더라 궁금하시면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1월 설교 제목이 다 나와 있죠. 평지로 내려가라. 지금 결단하는 공동체,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 그렇죠? 지난주에 첫째 주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내려오시죠. 삶의 현장에. 그리고 지난주는 밸런스 게임 영상 봤잖아요. 어떤 거 선택할 거냐. 그래서 건넌마을 최진사 때 셋째 딸과 결혼했던 칠복의 이야기로 저는 너무 제 스스로 너무 재밌었는데 그 노래를 의외로 모르셔서 7가지 복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가난한 게 복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그 복을 선택하는 것이 특권이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 누리는 복이다. 선택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왜 너만 있어? 애들은? 몰라? 답이 없어. 오겠지 뭐. 너 뭐 안 좋은 일 있냐? 티나? 완전 냉장만 해. 나 요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왜? 회사에 진상이 있는데 그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그래?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잖냐. 뭐래 가룟유다가.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도 내내 참았거든? 근데 이제 진짜 한계야. 바보냐? 복수를 해. 베드로 선생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못 들으셨나봐요? 너는 창의적이지 못한 게 죄야. 아주 뿌리 깊어. 그러니까 내 말은 성경적으로 창의적으로 복수를 하라는 거지. 복수를 성경적으로 하라니 무슨 개구리 코딱지 같은 소리야. 아 진짜 이 녀석 어떡하지? 형제님, 어린석은 양을 위해 적절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케이. 그 진상이 너 없을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네 뒷담을 안 듣지. 이 복수를 하려면 먼저 대전제가 있어. 뭔데 대전자식이나 있어? 첫째, 절대 상대방에게 위축되지 않는다. 비굴함 절대 금지. 둘째,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당당함을 가져라. 형제님, 그건 말이 쉬운 거지. 됐어 안 해. 알았어. 도금 좀 하려고. 일단 계속해봐. 자, 그 사람이 너를 뒷담화를 했어. 그걸 네가 전해 들었어. 불그락 하면 돼? 안 돼? 그치, 안 돼. 웃어. 빙그레 이렇게. 그리고 이 얘기를 전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그런 오해가 있었을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전 그분의 업무 처리가 정말 프로다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참, 너 이거 진심이어야 된다. 어떻게 진심이 돼 그게. 아니 세상에 100% 나쁜 놈이 어딨어. 멍청한데 지나치게 부지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좋은 점 생각하라고. 매우 힘들겠지만 해보겠어. 그래서 그분 마음이 제 마음과 달라 유감이지만 뭐 괜찮아요. 업무적으론 그분에게 배울 점이 많으니까요. 겁나 쿨해. 이걸 들은 사람이 먼저 감동을 먹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내. 회사 모든 사람이 널 좋게 봐. 널 뒷담화한 사람한테까지 얘기가 들어가. 어떻게 돼? 나만 좋은 사람 됨. 그렇지. 이게 복수 아니야? 천재인데? 그런데 그 인간이 또 그러면? 원래 습관이 쌓여서 인격이 되는 거야. 당연히 또 그러겠지.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하는 뒷담화에는 더 이상 공감하지 않겠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절대로 너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은혜롭고 집요하게 하란 거지? 그 진상이 널 뒷담화할 때마다 그 입지는 좁아지는 거고, 반대로 오히려 너의 좋은 이미지만 쌓이는 거지. 진심 무섭다 이 복수.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기대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나 왜 이 분위기 익숙하지? 전에 나한테 써먹은 적 있어? 뭐지 이 쎄한 느낌?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셔서
오케이, 녹음 완료. 들어봐봐. 목소리 별론데. 충분히 공감이 가시죠, 그죠? 아, 이걸 좀 미리 봤으면 이 상황을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너무 모르는 게 아닌데 잘 잊는다는 게 문제죠. 오늘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 환대란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환대. 이게 요즘 재밌게 읽은 책인데 환대의 신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면 2025년도 국민일보 선정 최고의 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사서 읽어보는데 다 못 읽었어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에게 유익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따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마침 주제가 살짝 겹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에게 사랑과 환대를 제공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텍슈페리라고 아세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 사람인데 프랑스 작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 조종사였고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생을 마감하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어린 왕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를 읽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 주제에 맞춰서 좀 보자면 왕자가 낯선 공간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길들임에 대한 것을 배워가는 차원에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어린 왕자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환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특히 보면 꽃이 있죠. 저기 꽃이 장미꽃이에요. 장미꽃과의 미묘한 관계 이야기가 중간에 나와요. 왕자가 사는 별 이름이 소행성 B612.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어린 왕자가 짧은데 다 읽지 못했어요. 그림만 보고 뭐 보아뱀 얘기 나오고.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따로 발췌한 거예요. 이 B612 공간에 소박한 꽃들이 제법 있었어요. 다 한 겹의 작은 꽃들. 그러니까 왕자의 공간을 침해하지도 않고 귀찮게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느 날 씨 하나가 날라와서 꽃을 피우는데 무슨 꽃이라고요? 장미꽃이 핀 거예요. 장미꽃은 원래 있던 소행성의 꽃들보다 더 화사하고 향기도 나고 순식간에 왕자를 매혹시킵니다. 좋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다른 꽃들과 달리 이 장미꽃이 까탈스러워요. 허영심도 많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하고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같이 있는 게 불편하니까 왕자가 별을 떠나요. 별을 떠나서 이별저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뭘 배워요. 그러다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우를 만나는데 여우에게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배워요. 길들이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길들일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내가 길들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관계 맺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 여우가 왕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참을성이 있어야 해. 처음엔 나한테 조금 떨어져서 바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나는 너를 곁눈질로 볼 거야. 절대 말하지 마. 말은 오해의 근원이야. 그런데 하루하루 조금씩 가까이 앉아도 돼. 이게 거리를 조율하며 공간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런 낯선 공간에 두 사람이 떨어져 앉아 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전혀 모르는 사이거나 친하지만
싸웠까 나봐나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낯선 공간에 둘이 딱 붙어 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친하거나 가족, 그렇죠? 예. 공간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훌라후프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훌라후프 몸에 돌리는 거 알죠, 그죠? 이 훌라후프가 몸에서 다 돌아가려면 특별한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늘 붙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훌라후프가 몸에 딱 붙으면 절대 돌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어도 그걸 돌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거는 쇼에 가깝지 훌라후프가 아니에요. 적당한 간격이 있어야 돼요. 너무 친해지면 상처도 커집니다. 뭔가를 의지하고 바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상처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을 떨어져 나서도 안 돼요. 훌라후프가 몸에 붙어 있어야 돌지. 여기서 붙어 있고 때로는 뒤로 붙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적당한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길들임의 의미를 배우자 장미꽃이 나에게 특별했구나를 깨닫고 다시 소행성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합니다. 자,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사람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이 사람 금방 나갈 겁니다. 힘드니까. 화장실은 어디인지,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와서 설명해 주면 적어도 나를 배척하는 분위기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도 다른 교회 갈 때가 있습니다.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이 교회에 흐르는 미묘한 정서가 있어요. 그죠? 뭘 해서는 되고 뭘 하는 걸 좋아하고 또 어디는 뭐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에게도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인데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 낯선 분이 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소개해 주는 게 중요해요. 화장실은 여기고 예배 다음에 꼭 식사하고 가시고 밥이 맛있어요. 이런 거 말이죠. 환대가 필요한 거예요. 나약한 장미꽃조차 같이 살려면 공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낯선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친구인지 적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환대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하스피탈리티인데 하스피탈리티의 원어가 라틴어 호스테스 내지는 호스티스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게 친구도 되고 적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님 입장에서 누군가 환영해 줬는데 이 인간이 나에게 주는 저 음식에 독을 탔을지 안 탔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도, 주인에게 가는 손님도 사실은 나를 완전히 오픈하지 않거나 내지는 내가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위험에 나를 내놓지 않은 이상 환대가 불가능한 거예요. 경계하고 있지. 환대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모두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 구약 성경에서는 환대를 베푼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영접하고 보호한 소돔의 롯, 정탐꾼 적에게까지 문을 열어준 여리고의 라합, 모압 여인을 보살펴준 베들레헴의 보아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 수넴 지역의 사르밧의 과부, 엘리사에게 머물 것을 제공해 주었던 수넴 여인, 다 환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처지가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외국에서 왔든 다른 지역에서 왔든 그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아주 살뜰히 보살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나그네들에게 잘 해줘야 할 아주
특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동체 이스라엘 안에 온 나그네들을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는 나그네였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나그네였을 때 누군가가 나를 잘 환대해주고 접대해줬으니까 내가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과부, 고아, 나그네, 객 4명이 4대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전체를 환영해 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때 예수님 뭘 했느냐? 손님으로 갔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최상급의 포도주로 그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대접하는 거예요. 최상급의 포도주로 대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잔치에? 진짜 주인이에요. 진짜 주인.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현재는 안타깝게도 사랑과 용서가 너그러움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잊을만 하면은 연예인이든 스포츠 스타든 과거에 저질렀던 학교 폭력이 드러나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진실이 공방해. 그래서 커리어도 끝내고 은퇴하고 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여기에 맞물려서 사적인 복수나 복수 대행하는 드라마나 매체,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통쾌한 거예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K 복수극이라는 다른 장르가 있대요. 이거는 K 복수극이다. 한국의 복수극이다. 친절한 금자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수는 나의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끝났던 택시. 아닌데 택시 뭐였지? 모범 택시. 요것도 드물게 시청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수를 이 사람들이 대신해 주거든요. 통쾌한 거예요. 지금 당해도 저 사람들이 끝내 또 이길 거야 하면서 뻔한 결과를 봅니다. 이런 사회에서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것은 용서, 너그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대신에 뭘 요구합니까? 사과를 요구해요. 너그러움 대신에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당한 건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런 시대에 용서하며 살아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떤 감정이 먼저 드냐면,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왜 나만 사귀고 살아야 되냐고요. 이런 생각이 저만 드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 또한 언제든 누구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이면서도 또 다른 누구에게 가해자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워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은 아주 대놓고 요구합니다. 누굴 사랑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포하시는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파격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사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적인 원수가 있고 우리 민족의 원수도 있는 거예요. 민족의 원수는 내가 경험당하지는 않았지만 민족 전체가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저 나라는 우리의 원수야. 딱히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당한 고통과 어려움, 원한을 갖고 있는 그 원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적인 보복이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법치주의에서는 법으로 해결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때려? 내가 가서 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죠?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해한 것을 밝히지 못하면은. 그런데 이 사적 복수가 오히려 쾌감을 일으키고, 아, 정의가 구현되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시대에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저 단어가 아가파오인데, 아가페 사랑의 그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조건과 제한 없이 사랑하라.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해라. 청중들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파격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와 잠언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저 인간이 내가 미워하는 원수인데 나귀가 잊어버렸네? 아이고 꼬소워. 그러니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찾아주라는 얘기잖아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기 바벨로니아 문서에도, 그리고 쿰란 문서에도, 그리고 로마의 철학자도 원수에 관련돼서 선하게 대하라는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아주 중요한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연민을 느끼라는 거예요. 저거 잊어버렸네. 안 됐다. 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은 직접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해라.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뛰어넘어 행동해라. 안 됐다면 직접 찾아가서 갖다 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를에게 착함을 베풀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예수님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고소해. 우리 감정인데 이 감정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의지로 사랑을 실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감정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명령을 못해요. 저기 슬퍼하고 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감정에 대고서는 야, 그런 감정 치우치고 빨리 기쁜 감정을 끄집어내. 이게 되냐고요, 이게. 그런데 의지와 행동은 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만 좌절해 있지 말고 일어나. 한번 떨어지면 또 도전하면 되지. 다시 공부하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지와 행동은 명령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지와 행동까지 가게끔 요청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패배한 적에게 보복하지 않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역사 속에서 승자, 정복자,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것은 황제의 특권이에요. 그거를 우리도 가지라는 거예요. 7종 7금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래도 할 맛이 나죠. 그러면 또 이게 삼국지에 나와요. 삼국지에. 이제 유비가 죽고 그 아들 유선이 왕이 되고 제갈공명이 승상이 돼서 통치를 합니다. 출사표를 올리고 위나라를 치러 가야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후방에 있는 남만이라는 곳, 지금의 월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곳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맹획이라는 왕이 반란을 일으키면 북벌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또 위나라와 결탁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 쳐들어오면 니네가 쳐들어가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위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먼저 남만을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만과 전쟁을 벌입니다. 남만왕 맹획과.
맹획을 사로잡아요. 근데 맹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꾀에 속아서 사로잡혔지 다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래? 놔줘요. 그러니까 부관들이 노발대발 어떻게 잡은 남만왕 맹획인데 이걸 놔줍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쪽 지역이 정글이잖아요. 정글이니까 날씨도 안 좋고 덥고 밀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 웅덩이도 많아요. 전쟁을 치를 때 뭘 입죠? 갑옷을 입는데 이 갑옷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솜갑옷은 비에 젖어 무겁고 철갑옷은 가라앉고. 근데 이 남만의 군사들을 보니까 너무 날랜 거예요. 봤더니 특별한 걸 입는데 그래서 등갑군이라고 불러요. 등나무 갑옷을 입고 있어요. 등나무를 잘라서 말려가지고 기름을 먹인 다음에 그 갑옷을 해 입으니까 물에 둥둥 떠다녀. 화살도 안 들어가. 가벼워. 그래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제갈공명이 물에 강한 걸 어떻게 읽고 하다가 물과 반대인 불. 기름 먹인 나무니까 불에 너무 잘 타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갑군을 많이 불로 죽이고 끝내 7번 전쟁에서 7번 사로잡았는데 7번 놓아줍니다. 놓아줄 때 노발대발하는 부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갈공명이 맹획을 사로잡는 건 쉽다. 그런데 그 마음을 복종시키는 건 어렵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가 황복한다면 남만은 저절로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다. 7번을 사로잡혔지만 7번을 내주니까 드디어 맹획이 마음을 제갈공명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관직을 내어줘요. 관직을. 사족인데 여기서 만두의 기원이 나와요. 이제 야사여가지고 정사로 읽혀지진 않는데 제갈공명이 정복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지역이 음산해진 거예요. 올 때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역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승상이 하도 태워 죽인 사람이 많아가지고 원한들이 서려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이 남만 지역의 습성대로 인신 제사를 드리면 된다. 머리를 잘라서 바치면 된다. 제갈공명이 안 그래도 사람 많이 불에 태워 죽였는데 이것 때문에 또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가짜 머리를 만들어 바칩니다. 남만의 머리라고 해서 만두예요.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감정을 거슬러 의지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갈공명이 맹획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안 죽이고 싶었겠어요? 제일 죽이고 싶겠죠. 근데 그 감정을 이기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제갈공명의 7종 7금보다 더 위대한 것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 아가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저 인간 어떡하지? 라는 이 원한에서 자유케 해줘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원한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가페 십자가 사랑의 능력입니다. 원수 사랑은 물러나서는 안 돼요. 왜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읽어볼까? 29절부터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신체적인 위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에 더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등의 상황에서 방어하지 말고 오히려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빠른 방법입니다. 손을 내밀어서 무게가 없다는 걸 확인시켜야 내가 살아요. 항복인데 이러고 항복하거나 이러고 항복하고 있으면은 미국에서 총 맞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김원기 집사님이 공감을 하시는데 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더 추가적인 공격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밤 딱 쳤는데 왼밤을 돌려대는 거 이건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발적인 행동이지. 그러면 더 공격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가 공격의 의지가 없다라고 저항하지 않으므로 공격의 빌미를 더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자들은 어떤 마음을 드느냐?
그 안에 악에 대한 수치감을 느껴요. 이게 역사 속에서 증거가 많이 됩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 누구죠? 간디, 마틴 루터 킹. 처음에는 더 근거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사회를 바꿔간 예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할 수 있는 사랑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저는 7절도 외우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사랑을 이렇게까지 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보고 절망해서는 안 돼요. 원수 사랑은 절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까 영상 봤잖아요. 절대 꼿꼿해야 된다. 인격은 습관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사람 또 그렇게 할 거다.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해야 된다. 결국 네가 이길 것이다. 자, 34절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이 중요한데 35절에 앞에 절만 읽어보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오역이에요. 왜 이렇게 잘못 오역되어 있냐면 34절 볼게요. 34절에 시작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요. 여기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35절에 거기에 맞추어서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서의 바람과 이 35절에 바라지 말고 단어가 달라요. 35절에 바라지 말고 진짜 뜻은 절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제 35절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구워주고 결코 절망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절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뭐 하다가? 원수 사랑하다가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도리어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미움, 복수, 저주, 모욕이 당연시 되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말하는 승리는 원수 짓밟고 일어서는 게 승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보답하는 기대하지 말고 베풀되 오늘 그 바라지 말고 뭐라고요? 절망하지 마라. 그들이 뭔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지 않아도 절망하지 마라. 그래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고귀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고 우리 나에게 해준 줄 알았는데 대가를 안 바란다고. 놀랍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전도 현장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전도 거기는 좀 특별해요. 학교가 있고 학교 옆에 학원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주변에 좀 이렇게 외지여서 학원이라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배고플까봐 교회가 컵라면을 제공해 줍니다. 와서 컵라면 먹고 가. 애들이 안 오죠. 왜 옵니까? 한두 명이 먹고 가더니 소문내는 거예요. 거기에 컵라면 공짜로 주던데?
시간에 맞춰서 건너면 주되 절대 교회 와라는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애들이 쭈르륵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소년들이 목사님 신기해가지고 너네 왜 왔니? 했더니 예배 드려주고 싶었어요. 컵라면 공짜로 제공해 주니까 애들이 미안한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두 번은 분명히 교회 오라고 할 거야. 근데 안 해? 이래도 되나? 이렇게 공짜로 먹어도 되나? 체면이 없어 보이는 애들도 건들건들하면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어떤 건지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하는 세상에서 아니죠. 당한 만큼보다 더 많이 갚아줘야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감정도 거스리며 살으라고요. 맞습니다. 감정이 왜 안 생기겠어요? 내 앞에 차가 끼어들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그렇죠? 빵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감정을 뛰어넘어 의지를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절망하지 마라. 기대와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기대와 보상이 오면 좋지만 기대하지 마라. 절망하지 않는 강인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보고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빠져나가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 사랑을 이미 실천한 분이 계셔요.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얘기하고 본인은 쏙 빠져가지고 십자가 앉았지롱 하면은 아무도 예수님 사랑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건네드는 사람보다 진짜 본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환대하고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감정은 도대체 감정은 나오지가 않는데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해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애쓰고 분투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2026년도 새찬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